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권세로 마귀를 이기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또 생각들, 우리 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떠다니는 전파가 무수하게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결코 전파는 볼 수 없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두 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영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라. 마귀는 뱀이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뱀에게 물리면 죽는데, 독이 있어서 죽는데, 지구상에, 이 지구촌에 해마다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75%가 인도 사람이랍니다. 인도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이렇게 뱀을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재롱을 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뱀을 가지고 그런 놀이를 하고 뱀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뱀에게 물린다는 거잖아요. 코브라에게. 근데 그 코브라에게 물리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명이 죽는데 75%가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10만 명당 15명 죽는다고 그래요. 15.4명. 10만 명당. 이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뱀에 물려서 죽는데,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독한 뱀이 어디 있냐면 호주에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땅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좋고 기름지고 좋아서 그런지 뱀이 독이 많다고 그래요. 독이. 그런데 그 호주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1년에 약 6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뱀이 독이 있어서 그 독을 가진 뱀이 물면 죽게 되는데, 결코 이 보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쉽게 뱀에게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합니다. 온 세계를 점점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이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하나하나 보면 전부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느 한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또 데모가 일어나고 못 살겠다. 정권을 바꿔보자. 바꿔봐야 또 새로운 소망이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둠의 권세, 악한 양이,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면 성경이 마귀는 뱀 같다고 한 이유는 뱀과 마귀의 특성이 겹치기 때문에 마귀와 뱀의 습성이 같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는 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같을까? 첫째로 뱀은 냉혈 동물인 것처럼 마귀도 냉정합니다. 뱀은 냉혹하고 잔인해서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고. 한번 몸으로 칭칭 감으면 그 먹이가 죽을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감아서 조여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가 마귀의 앞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꼼딱달싹 못합니다. 마귀가 칭칭 감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선생을 팔았다는 것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은 30냥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림.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 1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잔인한 거예요. 마귀는 냉정하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 냉정한 사람,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은 마귀의 습성을 닮은 거예요. 두 번째로 뱀이 간교한 것처럼 마귀도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올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간교하다는 말은 이 시브리 언어로, 시브리 말로 아름인데 교활하고 기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기회주의자, 아름. 이것이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습성을 가진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기라고 그러고 속이는 거잖아요.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마귀는 간교한 거예요. 세 번째로 뱀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뱀은 움켜쥐기만 해요. 뱀은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딱 한번 사로잡아 놓으면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욕심장이가 되고 욕심장이가 되면 돈만 하는 노랭이가 되는 거예요. 샤일록이 되는 거예요. 샤일록. 마귀는 탐욕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 황제가 네로 황제잖아요. 로마 시내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로가 8천만 원짜리 왕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8천만 원짜리. 10만 불 정도 되는 그 왕관을 쓰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와 조랑말에는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기고 한번 출타하면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고 낚시할 때는 반드시 금으로 만든 그 바늘만 사용했고 한번 입은 옷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입질 않고 그리고 그의 인생 행복을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치와 부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복한 날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네로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가 시켜서 움켜쥐기만 하고 노랭이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데 결코 그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환희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촬영하는 촬영팀이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 뱀이 이 나무에 올라서 나무에서 이렇게 있다가 새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땅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짐승들을 공격을 해서 삼키기도 이제 하는데 두 사람이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아마존의 방문을 해서 이제 촬영장을 찾아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자기를 뒤따라오던 한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왔더니 이 나무에 있던 뱀이 자기 뒤따라오는 그 한 사람을 동료를 공격을 해서 벌써 찾고 보니까 벌써 머리는 벌써 이 가슴은 벌써 뱀 뱃속에 들어가서 다리만 나왔다니. 그거를 구해내기는 이미 늦었다고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그러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마귀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뱀과 마귀의 동일성이 뭐냐면 뱀이 독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독이 있다. 독이.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잡히면 반드시 파멸이 돼요. 가룟유다가 파멸당한 것처럼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 뱀은 독이 얼마나 독한지 살짝 물리기만 해도 금방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잖아요. 전에 제가 뱀에게 물린 사람을 봤는데 온몸이 툭툭 부어요.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문병을 갔는데 퉁퉁 부어요. 몸이. 그 독 때문에 그렇죠. 독 때문에. 그러니까 방울뱀. 미국에서도
이 방울뱀을 조심하라는 이 팻말이 사막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방울뱀을 조심하라. 근데 방울뱀은 보통 이 뱀들은 여러분 미국에서 발견을 하면 살려줘요. 뱀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살려줘요. 잡아다가 뭐 이게 집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잡아다가 숲속에다가 다 풀어줘요. 근데 반드시 방울뱀은 죽이는 겁니다. 왜? 독이 너무 강해. 독이. 그래서 이 방울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나고 2분만 지나면 태어난 지 2분만 지나면 벌써 물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게 방울뱀이에요. 근데 이 뱀은 독이 있어서 물고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악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독이 있어서 한번 마귀가 물면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옛날 지구상에 메가캐로스라고 하는 그 아주 이쁜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답니다. 사슴의 종류. 이 메가캐로스라고 하는 이 사슴이 아주 멋진 그런 짐승이 있었는데 오래 못 갔대요. 그 짐승은. 왜냐하면 워낙 뿔이 아름다워서 그 자랑이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을 자랑하고 뿔을 뽐내고 의시되고 아주 자랑하는 그런 존재를 사슴이었는데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그 메가캐로스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뿔의 무게가 짓눌려서 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자기네가 좋게 여겼던 그 뿔이 짓눌러가지고 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합니다. 감투를 좋아해요. 머리에 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양반들이 썼던 그 갓 있잖아요. 그리고 감투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그 감투가 탁 머리 걸리면 아주 이뻐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머리의 사이즈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에 탁 걸리니까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양반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머리 사이즈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큰 감투만 쓰려고 그래. 큰 감투만. 큰 감투가 쓰니까 그 큰 감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눈을 가리니까 보기를 해요.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감투가 탁 머리에 걸리면 멋있잖아요. 그 감투 위쪽으로 이렇게 귀가 이렇게 두 귀가 이렇게 탁 쓰면서 참 멋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감투가 큰 걸 써놓으니 귀도 가리니까 남이 하는 말이 들려요. 국민이 하는 말이 들려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려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독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뿔은 혼란과 분열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은 뿔보다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의 뿔보다는, 들이받는 뿔보다는 인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인성을.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는 독이 있어서 죽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뱀이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도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 이 뱀은 자기 몸집보다도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더 날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틈만 있으면 사람들 마음 속에 쏙 들어가요. 생각 속에 쏙 들어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 화가 나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면 그치라. 왜? 마귀가 틈탈까 봐. 마귀가 틈탈까 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니골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틈을 보이니까 그 틈 속에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구멍만 있어도 마귀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뱀처럼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경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시도 마음을 놔서는 안 돼. 저 천성을 향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연단받으면서 훈련하면서 지금 그 완성을 위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시도 틈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마귀가 어느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텐션을 가지고 긴장해야 돼. 마귀가 혹시 내 생각 속에 들어올까? 내 마음 속에 들어올까? 내 신앙 속에 들어올까?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 구독자 1000명 가운데 23%는 깊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45%가 부부 관계 아닌 이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대답을 했고 교인들의 반 정도가 음란한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25%, 23%, 45%. 그럼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마귀에게 지금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산이며 산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을 줄 알미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텐션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6번째,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듯이 마귀도 살아있는 사람만 해칩니다. 뱀은 썩은 것이나 죽은 것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것만 움켜쥐고 살아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누구만 공격하냐? 기도 안 하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 공격하지 않아요. 왜? 저건 죽은 겁니다. 그 누구만 공격하느냐? 살아있는 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공격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들은 마귀는 거들떠도 안 봐요. 성결하고 온전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마귀가 공격하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보세요. 해답이 거기 나오잖아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많은 재물을 주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 섬기지요. 그래? 그럼 재산을 없애봐라. 욥이 흔들리나? 마귀가 요동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참수하잖아요. 자녀들 한번 쳐보세요.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의 몸에도 악청이 납니다. 부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야 이 인간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하고서 떠나가지요.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나서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욥을 공격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왜 마귀가 욥을 참수합니까? 욥이 하나님만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낙심시켜 보려고 하고 병도 주고 근심도 주고 비참하게 실패하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마음도 주려고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격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들이 오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뱀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도 어두운 일만 좋아합니다. 뱀은 큰 바위 밑이나 그늘 이런 데 꽈리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이런 데는 햇빛 비치는 데는 막 이 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늘진 지역, 은습하고 습한 지역 이런 지역에 가면 뱀이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는 거예요, 뱀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어두운 것을 좋아해서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육신 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마귀가 들어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갖고 분쟁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속이고 기만하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방탕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죠. 마귀. 한국에 보세요. 인하대 학생이 20살인가요? 과가 다른 여자 시험 보러 온 그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둘이 술 먹다가 강간했잖아요. 그리고는 3층에서 떠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몸으로 여대생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떨어졌을 때 1시간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신고하고 911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으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자기가 강간하고 죽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완전히 속이는 것처럼 어두움에 사로잡힌 바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걸렸어요? 여학생 옷도 다 치우고 다 화장실에다 감추고 다 했는데 정작 자기 핸드폰은 그 자리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아주 소금이 뛰어난, 그래서 누구나 속기 쉽고 당하기 쉬운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첫째는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2명씩 짝지어 보낼 때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할 뿐이에요. 마귀는 파괴자거든요. 파괴자예요. 우리 영혼을 도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원수, 뱀처럼 악한 이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냉혈 동물이에요. 열대지방에서 그래서 뱀을 잡아서 침대 밑에다 두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주 서늘해가지고 오싹해가지고 시원하게 잠을 자. 그러니까 이 뱀은 차잖아요. 차가워요. 만져보세요. 차가워요. 생명이 있는데 왜 차가워요? 생명이 있는 것들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 요즘 애완견 많이 키잖아요. 묘 많이 키잖아요. 고양이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예? 따뜻해. 피가 올라서 근데 뱀은 차가워요. 예? 너무 차가워요. 예? 내가 태국에 가서 뱀 구렁이 한 마리를 내가 목에다 걸어봤잖아. 으스게. 근데 성령은 뜨거워. 예? 성령은 불이야. 불이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죄를 타버리는 거예요. 죄를 태워버려요. 악한 원수 마귀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죄덩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질병들 성령의 불이 오기만 하면 태워버려요. 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 받은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지막 권세를 사용하는 거. 권세.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 잡은 권세.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권능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권능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밟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벌써 권세를 주셨습니다.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시침이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저 열방에 나가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악한 권능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동차에는 능력이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가 컨트롤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아주 좋습니다. 비행기는 빨라요. 비행기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조종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놀라운 능력, 권세, 힘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마귀는 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악을 심어주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를 대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훔쳐가는 더러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